우리 여러분 힘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 읽을 때 한 목소리로 읽는 거예요. 목소리가 아주 쩌렁쩌렁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목소리 낼 수 있는 그 정도 힘을 가지고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성경 말씀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기도할 때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대망의 2022년도 새아침이 새날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이 2022년 어제가 1월 1일, 오늘은 1월 2일 새해 첫 주일을 맞이했는데 어떤 이들에게는 이 날을 맞이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새해 2022년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기쁨과 영광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특별히 그 흑띠 호랑이 해라고 하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서 힘을 내서 살아가자 그런 말을 하는데 우리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올 한 해 동안 열심을 내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는 이 신앙생활의 그 발전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지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이기고 승리하고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한 주간을 승리하고 한 달을 승리하고 그리고 1년을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세상은 지금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메타버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세상이 지금 급속도로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들을 때 잘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은 메타버스란 말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것이 사단의 괴계가 아니냐, 마지막 때가 됐다, 사단의 괴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저는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메타버스를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그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3차에 거쳐서 선교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선교여행을 다닐 때 당시에 왕의 도로라고 하는 그 잘 닦여진 그 도로를 타고 그 3차 전도 여행 기간을 다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SNS를 활용하고 뭐 유튜브 그리고 뭐 페이스북 등 이런 SNS를 우리가 활용하고 그리고 오늘 시대가 지금 새로운 과학 문명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든 거예요. 제가 어제 제가 30년 동안 그 노트를 메모한 노트를 가지고 있거든요.
어제 청소를 하면서 우연히 1992년도에 주일 설교를 한 그 본문을 보면서 출발할 때 어떻게 제가 설교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1992년도에 설교한 내용이에요.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그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됐습니다. 그 아메리코 베스푸치에 의해서 1492년에 처음으로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1492년에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된 후에 200년이 흐르고 300년이 흐르면서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탄생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일본의 코닥 필름이라는 유명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 코닥 필름이라는 그 회사가 지금은 지금 지구상에서 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지금 이제 그 이름이 정말 지워져 버렸습니다. 그 코닥 필름에서 기술을 개발한 이후에 처음으로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었어요. 그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어서 보급을 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디지털 카메라를 보급하면 필름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디지털 카메라를 발명은 했지만 그 사실을 세상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사람이, 다른 곳에서, 다른 기업이 디지털 카메라를 발명을 해서 필름이 사라지는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예전에는 사진하면, 카메라하면, 필름하면 코닥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이름이 사람들의 뇌리에서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꿈을 부여해 주시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실 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내가 있는 곳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명하는 곳으로 가라.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살던 그 장소가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지기였어요. 그러니까 죄악이 관영된 그런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소명을 주시기 위해서는 그 죄악된 세상에서 구별하셔야만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살던 그 우상이 만연한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말세라고 부릅니다. 참 세상이 참 이리도 악해졌는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악해졌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종말의 때가 다 되어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세라고 하는 이 뜻은 물리적으로 세상 날의 끝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영적으로는 하나님 창조의 뜻이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끝이라는 뜻과 동시에 하나님 창조가 완성되어 간다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었다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이룬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이룬 이후부터 우리는 말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악해지고 어둠이 깊어져서 세상이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귀의 세력이 점점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그 희망의 날이 함께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또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죄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바로 그 약속의 땅으로 그는 순종해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때에는 이 아브라함이 위대한 순종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몰랐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회심하죠. 그리고 죄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회개하고 최초의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의 삶, 내가 주인 됐던 삶에서 이제는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이제 구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에게 진정한 출발은 최초의 회심과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우리가 모셨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일평생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크리스찬에게 두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유턴, 첫 번째는 유턴이고 두 번째는 순종인 것이에요. 유턴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죄악의 길로 직선으로 나갔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돌아서서 죄로부터 회개하고 회심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길로 돌아오는 유턴,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브라함의 특징은 아브라함은 예배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7절의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은 예배의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꿈을 주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이 노랫말처럼 하나님 나라 어떤 곳일까? 사랑이 미움을 이기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떤 곳일까? 높은 자 낮아지는 거꾸로 나라. 용서가 다툼을 이기는 나라. 하나님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하신 대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꿈을 주셔서 죄로 만연한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케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그래서 죄 씻음을 받게 하고 회심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이루시는 나라, 그 왕국은 예수님이 왕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사랑의 나라, 평화의 나라, 그러니까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나라, 겸손하고 온유한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나라인 거지. 온갖 전쟁과 다툼의 소식이 들려오는 이 세상 속에 평화의 소식을 선포하고 용서가 다툼을 이기는 나라, 그리고 광야에 물을 내게 하시고 사막에 강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으로 이런 창조적인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많은 사람들이 죄와 상처로 얼룩져 있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 백성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선포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치유하시는 그 복음을 선포해 주는 나라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들로 하여금 악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어떤 분은 물은 말씀이고 성령은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물은 물 세례를 말하고 성령은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죄 씻음을 받는 거예요. 씻겨내는 거예요. 또 성령의 불로 또 우리의 또한 죄악을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불로 우리의 그 욕심과 허영심, 이기심,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죄악을 불사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또 성령의 권능으로 또 선포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 닮은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그 한 영상을 보다가 어제도 보니까 엊그제 우리 2021년 12월 30일 날 또 그런 그 제2롯데월드에서 또 불꽃놀이가 아마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 장면을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 제2롯데월드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은 뭐 웬만한 이런 경제력을 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살 수는 없겠죠. 근데 거기 보니까 그 주차장에 그 주차한 차들을 보니까 롤스로이스. 그 롤스로이스는 아주 차가 큽니다. 아주 정말 그 대기업 회장님들이 탈 만한 아주 그것도 아무나 탈 수 없는 아주 그런 비싸고 큰 차인데, 그 제2롯데월드 주차장에는 롤스로이스가 너무나 흔한 거예요. 주차장을 이렇게 비춰주는데, 그리고 스포츠 카들도 몇 억씩 되는 스포츠 카들도 곳곳에 막 보이는 빨간색, 노란색, 람보르기니, 페라리 뭐 이런 차들이 그 주차장에 막 있어요. 거기에 그 아침이 돼서 식사를 이렇게 그곳에 나와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계란 2개를 후라이를 했는데 계란 2개 후라이에 18,000원. 거기 인터뷰하는
젊은 분이 그 사람도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은데 그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계란 2개를 18,000원 후라이 한 거를 18,000원 내서는 먹을 수는 없겠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계란 2개 후라이 한 거를 18,000원을 내고 먹을 수는 없겠더라. 아마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나면서부터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그런 어린이들이면 모를까 아마 먹기가 힘들 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나름대로 좋은 이야기를 또 전해 준 것을 들었는데요.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그렇게 친절하게 잘 대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선물도 잘해준다고 해요. 기왕이면은 이 땅에서 잘 사는 사람들, 그런 부자로 살면서 정말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런 부자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정말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하는 그런 부자들이 이 세대 가운데도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이 잘못된 행실로 말미암아 부자들이 그 부를 나누지 않고 자기의 부를 독점하게 될 때 참 많은 그 사회적인 어려움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부자들에게 있는 그 부를 강제로 뺏어다가 나눠줄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런 방법은 뭐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선한 부자들이 많이 나와서 정말 그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가지고 있는 부를 나눠주고 퍼주어주는 그런 부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 한마디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고 그 한마디로 참 복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도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받는다라고 그랬잖아요. 올 한 해를 출발하면서 여러분께서 이미 들으셨던 말 중에 미고사축이란 말이 있죠. 기억나십니까? 미고사축이 뭐의 약자입니까?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의 약자가 미고사축이에요. 저는 이 미고사축과 더불어 하나의 말을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고사성어 같은 말을 하나 여러분이 소개하려고 그래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감사칭격. 다시 한번 감사칭격. 어려워요? 감사칭격 어렵다고 그랬는데, 자, 감사칭격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쉽습니다. 감은 감사합니다. 사는 사랑합니다. 칭은 칭찬합시다. 격은 격려합시다. 하나도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한번 다시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칭격이라고 했습니다. 감사칭격을 실천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말을 잘하면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감사칭격을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칭찬합시다, 격려합시다. 여러분, 표현합시다. 올 한 해 동안 표현하며 살아갑시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표현해 보세요.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외롭게 혼자 있지 말고 여러분의 어려운 사정을 가족들과 친지들과 친구한테 표현해 볼 때 여러분 도움이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표현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그 유럽의 한 그 거린이 동냥을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종이에다가 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런 글귀를 쓰고 동냥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사람에게 동전을 이렇게 던지면서 지나갑니다. 많이 그렇게 동전을 던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지나가던 한 그 작가로 보이는 여성이 지나가다가 다시 돌아와서는 거기에 있는 그 글귀를 고쳐 썼습니다. 그리고 그 글귀를 쓴 다음에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동전을 던지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무릎을 꿇고 동전을 거기다가 통에 넣든지 어떤 지폐를 넣든지 그렇게 하면서 지나갔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거린에게 그 동전을 건네주었습니다. 나중에 거기에 뭐가 써 있는가 이렇게 봤더니 뭐라고 써 있냐면 오늘은 아름다운 날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볼 수 없네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해요. 아침에 여러분들이 일어나서도 처음에 여러분들이 하는 말 신경 써보세요. 이제부터 신경 써보세요. 기도로 시작해보세요. 시작하는 말을 감사로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표현을 잘해보세요. 여러분 기도 제목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 말 잘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말 잘하게 해주세요. 잠언에 보니까 아로새긴 은장반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금사과라. 금사과. 이건 말을 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경우에 합당한 말을 잘하는 거예요. 감사, 친격을 생각하면서 올 한 해 동안 살아가보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긴 좋아합니다라는 표현이 함께 있는 거예요. 난 당신을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좋아합니다. 칭찬합시다. 칭찬할 때 기회가 주어질 때 타이밍에 칭찬을 해보세요. 뭐 기다릴 필요가 없어. 칭찬할 땐 좋은 기회가 주어질 칭찬. 그 다음에 격려합시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의 간증을 통해서 축복의 주인공으로서 이 한 해를 여러분들이 잘 달려가고 마감하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것으로 여러분의 말씀으로 취하셔서 올 한 해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저희들이 이렇게 힘차게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감사하고 또 사랑한다고 말하고 또 칭찬하고 또 격려하는 삶을 통해서 올 한 해 동안 정말 하늘 문이 열리고 복이 쏟아지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하나님 그러한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